박성민 목사의 매일 큐티 묵상입니다. 민수기 28장 16절로 31절입니다. 첫째 달 14째 날은 여호와를 위하여 지킬 유월절이며 또 그달 15째 날부터는 명절이니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 것이며 그 첫날에는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숫송아지 2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된 순양 7마리를 다 흠 없는 것으로 여호와께 화제를 드려 번제가 되게 할 것이며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쓰되 숫송아지 1마리에는 10분의 3이요 순양 1마리에는 10분의 2를 드리고 어린 양 7에는 어린 양 1마리마다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또 너희를 속죄하기 위하여 순염소 1마리로 속죄 제를 드리되 아침의 번제 곧 상번제 외에 그것들을 드릴 것이니라. 너희는 이 순서대로 이래 동안 매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의 음식을 드리되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 드릴 것이며 7째 날에는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니라. 77절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날에 너희가 여호와께 새 소제를 드릴 때에도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숫송아지 2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된 순양 7마리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번제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쓰되 숫송아지 1마리마다 10분의 3이요 순양 1마리에는 10분의 2요 어린 양 7마리에는 어린 양 1마리마다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또 너희를 속죄하기 위하여 순염소 1마리를 드리되 너희는 다 흠 없는 것으로 상번제와 그 소제와 전제 외에 그것들을 드릴 것이니라. 아멘. 28장과 29장은 매년 정기적으로 드리는 제사에 대해 말씀하고 있는데요. 매일 드리는 상번제, 안식일 제사, 매월 초하루 제사에 이어 오늘은 절기에 드리는 제사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절기 중 최초의 절기이며 가장 중요한 절기인 유월절을 제일 처음 언급하고 있죠. 유월절은 첫째 달 14째 날에 지킵니다. 첫째 달이란 애굽에서 나온 달을 말하죠. 지금 우리가 쓰는 그레고리력으로는 3월에서 4월에 해당됩니다. 6월절은 영어로는 패스오버라고 부르는데 넘어가다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말에도 넘을 월자를 써서 같은 뜻으로 불리우고 있죠.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좌우 임방에 발랐을 때 장자의 목숨을 거두는 죽음의 사자가 그 집을 넘어간다는 것에 유래를 한 것입니다. 6월절이 1월 14일이라면 15일부터는 무교절이 이어지죠. 무교절은 그야말로 효모를 넣지 않은 떡을 먹는 날이라는 뜻입니다. 이 무교절은 7일 동안 계속되죠. 출애굽할 때 하나님은 누룩을 넣지 않은 떡을 먹도록 하셨죠. 누룩을 넣지 않은 이유는 발효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급하게 애굽을 빠져나가야 하는 그들에게는 합당치 않았고 또 이제 광야에서 피난 생활을 하면 효모를 넣은 떡은 더운 날씨에 쉽게 상하기 때문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무교병을 먹으며 애굽을 탈출했고 이것을 기념하기 위해 무교절을 지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중심은 절기의 유래가 아니라 그날에 어떤 제물을 하나님께 바치며 제사를 드리는가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제물로는 숫송아지 2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된 순양 7마리를 다 흠 없는 것으로 하나님께 화제를 드려 번제가 되도록 합니다. 이 예물은 매월 초하루에 드리는 예물과 정확히 일치하죠. 그렇다면 소제는 어떨까요? 소제는 당연히 규정에 따라 드립니다. 민수기 15장에 나온 규례대로죠. 숫송아지 1마리에는 10분의 3, 순양 1마리에는 10분의 2,
어린 양 7에는 마리당 10분의 1의 소재를 드립니다. 단위는 물론 에바죠. 그리고 매월 초하루의 제사와 마찬가지로 순념소를 속죄제로 드립니다. 이런 절기 때에는 매일 드리는 상번제는 생략할까요? 이렇게 많은 제물을 드리는데 생략할 만도 한데 말이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매일 드리는 상번제는 절기 예물과 상관없이 하나님께 드리죠. 7일 동안 무교절의 절기를 지킨다고 해서 매일 모이는 것은 아니고요. 첫째 날과 일곱째 날에만 일을 하지 않고 성회로 모이고, 다른 날은 제사장들이 매일 이와 같은 제물로 하나님께 절기의 제사를 드립니다. 다음 소개하고 있는 절기는 77절인데요. 77절은 그 이름에서 보여주듯이 7 곱하기 7, 즉 49일째 드리는 절기입니다. 무엇으로부터 49일일까요? 바로 6월절부터 49일이죠. 77절은 농사와 관계된 절기인데요. 26절에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날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렇다면 6월절도 농사와 관계된 절기일까요? 6월절은 물론 출애굽이라는 역사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날이지만 농사력으로 보면 초실절과 관계된 절기입니다. 6월절이 지난 첫 안식일 다음 날이 바로 초실절이라고 부르는 날이죠.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날입니다. 이 초실절에 보리의 첫 수확을 시작하죠. 보리는 보통 3, 4월이 수확기이고 밀은 5월에 수확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6월절은 보리 추수와 관련되고 77절은 밀의 수확과 관련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보통 77절이라는 이름 때문에 49일을 생각하게 되는데요. 정확히는 그렇게 49일을 센 그 다음 날이 77절입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오순절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이 오순절에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오순절이 더 의미 있게 다가오죠. 이때 드려야 할 제물은 숫송아지 2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된 순양 7마리입니다. 6월절 절기의 제물과 같죠. 물론 번제로 드리는 것이고요. 또한 소제의 양도 같습니다. 속죄 제사로 순념소를 드리는 것도 같고요. 상번제와 그 소제와 전제도 빠짐없이 함께 드려야 하는 것도 같죠. 레위기 23장에는 77절 규례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곳에서 보충을 좀 하자면 26절에도 이날은 새 소제를 드리는 날이라고 했는데요. 그래서 각자의 집에서 10분의 2 에바로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하나님의 전에서 요제로 흔들어 드립니다. 그런데 이 떡은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입니다. 무교병이 아니라 유교병이란 얘기죠.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에서는 늘 무교병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화목제 중 감사제를 드릴 때 유교병을 사용한 예를 우리는 알고 있죠. 77절에는 앞서 보았듯이 짐승들로 제사를 드리지만 중심이 되는 것은 역시 소제입니다. 이 소제물을 첫 이삭의 떡이라고 말하는데요. 그렇다면 초실절에도 첫 이삭의 떡을 드리는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하게 됩니다. 초실절에는 첫 보리를 수확하면서 하나님께 요제로 드리지만 77절에는 보리보다 좀 늦게 수확하는 밀의 수확을 다 마치고 그 새 밀로 소제물을 만들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구약시대의 77절은 추수를 감사하며 드리는 축제이지만 신약시대의 오순절은 본격적으로 영적 추수가 시작되는 날로 그 의미를 더합니다. 이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교회가 생겨났고 이 교회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적 추수를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지금은 계속된 77절,
계속된 오순절의 기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늘 성령에 충만하여 하나님께 영적 열매를 거두어 드리는 것이 일꾼된 우리들의 사명인 것이죠. 그렇다면 나는 어떤가요? 이 77절의 추수의 절기에 나의 손에는 낫이 들려 있나요? 나의 손에는 하나님과 함께 수확의 기쁨을 만끽하며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러 77절의 기쁨의 절기를 누릴 곡식단이 들려 있나요? 주님 감사합니다. 6월절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셨음을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77절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 땅에 곡식의 수확을 주시며 우리의 생명에 귀한 양식을 공급하시는 분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하나님이 주신 은총에 감사하며 제사를 드렸듯이 우리도 우리에게 베푸신 은총에 늘 감사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육신의 양식을 먹으며 하나님의 은총을 생각하게 하시고 세상에 흩어져 있는 불신자들을 바라보며 하나님 아버지 나라의 곳간에 영적 추수의 곡식들이 가득 채워지기를 소망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진정한 77절을 즐기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